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언제 응답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 되는 알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가요, 응답되긴 응답되는데 언제 응답되는지는 잘 몰라요. 기도 응답에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엔 딜레이가 있어요.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려준 것은 21일 후였습니다. 그 중간에 뭔가가 방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21일의 기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기도는 바로 다음날 응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도는 한 일주일 있다 응답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한 1년 있다가, 또 어떤 기도는 한 10년씩 걸리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언제 응답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걸리는 딜레이 되는 알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그 시차가 있고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영국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내부에서 교회는 침체되어 가고 쇠퇴되어 갑니다. 어찌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렵지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쇠퇴되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 세대 오랜 시간 영국 안에서 기도해왔던 기도들이 쌓여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지만 막상 그 시점의 영국 교회는 그만한 영적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어찌 보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선교를 보면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신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K-팝이라든지 또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넷플릭스 같은 것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높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환영해주고 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환영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지난 한 40년, 50년 역사를 보면 요즘처럼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 전하기 좋은 때는 이렇게 흔치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내부를 보면 이전과는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또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 응답의 딜레이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매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하셨던 그 열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 또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무섭게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심지어 5시간, 6시간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님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열매들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새벽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를 채우게 될 때 그것은 20년,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으신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씨앗은 지금 뿌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씨앗을 심읍시다. 눈물로 씨앗을 심읍시다. 그 씨앗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